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또 9절, 10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2절, 3절 그리고 9절, 10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9절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소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여기에 관한 말씀을 오픈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삼으셨죠. 어느 정도냐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주변에서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무엇을 맡겨도 모든 것에 다 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내가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없어요. 경력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이죠. 중요한 건 수준입니다. 믿음은 정도 차이니까요. 근데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한 자로 삼으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고 많은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어떤 자가 형통한 자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 주님이 동행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마음에 맞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자겠죠.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신뢰했느냐? 단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왜?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유일하게 안 맡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다? 바로 당신이다. 왜?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까. 선을 명확하게 그어요. 나보다 높은 당신이라 해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왜? 더 높은 권위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거죠. 무엇을요? 의리를 지켜요. 세상에서 이걸 의리라고 하는데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신앙으로 분리내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철저하게 보디발과의 의리를, 믿음을, 신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그리고 더 크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리를 지키는 것이 누구다?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교회로 국한해서 보면 안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정의를 잘 내리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냐? 여러분 관계성을 통해서 이미 다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저 사람한테는 더 많은 것을 오픈해서는 안 돼. 저 사람한테는 이 정도만 해야 돼. 이 정도만 맡겨야 돼.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내 친구야. 저 사람과는
평생 함께 할 수 있어. 이미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정의가 내려져 있다? 아니다? 내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관계성을 보면 이미 다 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믿을 만한 자인가? 그 사람들이 선두에 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오래된다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을 주님과 함께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 안 좋은 마음이 변치 않아요, 도대체. 그렇게 현장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안 변합니다. 악한 거죠. 본질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고 나서야 깨달아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판 후에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도 은 20에 팔렸거든요. 참 어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신전심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와 이신전심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죠. 그리고 본인을 채용해준 보디발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도 그를 나중에 감옥에서도 신경 써주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결단과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가지치기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양육이고 이것이 성장 과정이죠. 우리에게 삶에 정리되어져야 될 부분들, 특히 내 중심에 있는 것들을 깊이 파고들고 사고하고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지금 시들어가는 시대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대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똑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 그렇게 보여지시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나를 신뢰해요. 그렇게 되면. 주님뿐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의 기초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분을 두려워하고요. 경외하고 그걸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공신력을 얻고 있나요? 어떤 크레딧을 여러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용도는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서의 신용도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의 신용도는 어떤가요?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만한 자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거기에 통과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다 통과가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낮지 않으시니까. 측은하게 여기실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통함을 보면 알아요. 진짜 형통한 자냐? 그건 진짜 하나님 믿는 자예요. 맡기는 거죠. 함께하고 맡겨요. 일임을 하죠. 왜? 믿으니까. 여러분, 과연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변치 않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뭐 이상하게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질을
외골 속으로 바라봤던 이것을 주님을 향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또 그렇게 살아요.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그냥 목숨까지 던지면서 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고. 제자들 물고기만 잡고 살았어요. 대부분. 그들 그렇게 삽니다. 세리로 뭔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자들입니다. 변치 않고. 그들을 그대로 바꿔서 사용하시죠. 방향성만 틀어놓으면 사용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제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쉽게 바뀐다라고 착각합니다. 좀 배워서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은 선한 자들이에요. 내가 교회에 데려다 놓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그냥 원석을 찾아내실 뿐이에요. 다듬어 가실 뿐입니다. 다듬는다고 원석 자체가 변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워가야 돼요. 죽자사자.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 왜 하필 보디발의 아내입니까? 왜 하필 보디발의 아내인가요? 차라리 여러분 거기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 가족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사귀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될 사람이 있었을 거고. 딴 건 다 취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근데 하필 왜 보디발의 아내입니까? 건드릴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왜냐? 약점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약점을 또한 하나님이 극복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얻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어요. 요셉이 이걸 통해서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는 겁니다. 왕에게까지 이 신뢰가 가고요.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돼요. 한 나라가 아니죠. 세계 중심에 서는 거죠. 하나님께로 신뢰를 얻었고 그 이전에 사람에게 신뢰를 얻었고 유일하게 취하지 못할 것 도대체 어쩌라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꼭 그것 한 가지씩을 남겨놓으신 분이에요. 어느 영역이든지.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수준을 인정하는 거고요. 내 성향을 인정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루시퍼에게 자리가 있었습니다. 위치가 있었죠. 천사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그 아래 누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죠. 루시퍼는 어디를 선택했나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본인의 위치를 본 게 아니에요. 본인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살펴본 겁니다. 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근데 이걸 세운 분이 누구? 하나님. 이걸 망각해요.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욕심이죠. 욕심은 모든 것을 삼켜버려요.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루시퍼를 추방시켜요. 여러분 아십니까? 징계는 깨닫게 하고요. 그 징계는 우리에게 따라서 합시다. 기회다. 루시퍼에게는 그것이 기회예요.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때로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다. 그 루시퍼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나요?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천사장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파기시켰음에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 예전의 영광을,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요,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그분을,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진짜 믿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테스트해요. 매 순간순간. 그게 우리가 지켜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각이나 감정, 고집, 무감각, 또 불순종.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뭐 괜찮지,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하고 여기는 것들. 특히 작은 부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요. 감동을 받지도 못하고 받아도 지키지 못하는 영적 근육이 없는 것들. 그런 틀. 영적 힘이 없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정리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또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실제 적용입니다. 이 뒤에서는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표현하시지만, 그분의 개인 사역에 대해서 표현하시지만, 바울은 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자 5절까지 쭉 함께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지켜지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는 안 돼요. 순리의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 믿음의 길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거부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복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요셉은 순종적입니다. 순응할 줄을 알아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진솔하고 또 진실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만약 그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갔더라면 누가 욕을 먹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요셉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수긍하고 순응해요.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쩌면 우리가 또 왜 이러신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근데 요셉한테는 큰 일들이 그렇게 있어지지만 자잘구레한 것들에 대한 그런 기록은 또한 없죠. 물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에게는 큰 사건들이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굵은 사람이죠. 온전하게 순종한 거죠. 요셉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초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경외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23절 23,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헌신이죠. 희생이고 죽는 거죠. 매일매일 죽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하죠.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사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천하 얻으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위치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육신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제어시켜야 돼요. 육신으로 추구하는 것들, 내 욕심의 것들. 그냥 그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같이 챙기는 거고요. 가면 따라가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40년 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권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함을 말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교회 안에서의 최고의 지위를 내려놓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영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로마서 12장 1,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것은 영적 예배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생명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산 제물로. 여러분들 산 제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의 것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거죠. 내 가장 가까운 자식에 대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내 안에 깊은 이것, 요셉이 이것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토로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피해 다니느라고 애를 쓰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 내려놓은 거죠.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핫 이슈인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이것이 문제였지만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기도 하고요. 직장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학교 문제, 진급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 가족이기도 하고요. 자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훑어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산 것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산제사. 진짜 나에게 있는 그 생생한 문제, 어려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 가지고 실험하고 이것을 고쳐가는 것,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고 그게 내가 드려지는 거라는 거죠. 진짜 나의 가치, 나의 어려움,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을 주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은 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먹는 게 아니고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만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그렇게 겪을 일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하나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겪어가야 될 일이에요. 절기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산 제물을 드렸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가 태워질 때마다 내가 태워지고 있구나. 내 삶의 그것이 지금 주님 앞에 드려졌구나. 그리고 툭툭 털고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영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요. 그럼 드려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지금 영적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가? 자기 기능을 하는 자예요. 자기 기능. 네. 팔은 희생해야 돼요. 이번에도 자전거 타다 넘어져 보니까 여지없이 팔이 나가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인데도. 다리 묶여있으니까 못 나가고. 옆에 다 쓸렸어요, 그래서. 팔이 나가서 여지없이 딱 짚더라고요.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 팔은. 이게 얘의 숙명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데를 얘는 지켜야 돼. 어깨를 지켜야 되고. 지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은 거죠. 얘의 희생 때문에. 진짜 수고 많이 하죠, 얘가.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하죠. 그러나 머리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얘 역할은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게 교회 모습이기도 하고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손이 불평할 수 없는 거죠. 이놈의 머리 때문에. 네가 왜, 나는 왜 머리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나는 왜 몸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냐하면 숙명이니까요. 이게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 속아요. 악하기 때문에 손이 엉뚱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얘의 역할을 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이게 영적입니다. 이것이 영적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질서는 부여함이 그래서 따르고요. 잠시 점검합시다. 나에게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시는 그 영역은 무엇인지, 또 내가 잘 되지 않는 그 영역은 무엇인지, 내가 개인적으로 힘쓰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여러분 지금 점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겁니다. 자신의 위치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나를 망가뜨리는지를 찾아야 돼요. 나한테 어떤 성향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지 족쇄처럼 매는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옛날 걸 찾지 마세요. 지금 단 한 가지라도 지금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